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왔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에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23절 본문을 통해 복음이 가는 곳에는 항상 소란이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보았던 내용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동정녀 탄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1장에서 보았습니다. 1장 21절에서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 주신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신 그 뜻은 21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정확하게 예수님의 그 이름의 뜻이 나오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이렇게 놀라운 자기 백성,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이제 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이 땅에 전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탄생하고 그리고 공생애를 하시기까지 30년 동안 보낸 그 시간에 대해서 또 다루고 있는 것이 2장입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태어난 지 한 달이 되었든 두 달이 되었든 그때부터 공생애 전 30세까지의 그 생애를 자세히 기록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공생애 기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만이 이 소식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것도 우리가 본문에 보는 것처럼 수천 킬로나 떨어진 그 동방에 있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구나. 그것을 알고 수천 킬로나 떨어졌는데 아기 예수께 경배하려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명기 7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지요.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상 숭배하는 가난한 사람들과 혼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신명기 18장 14절을 한번 같이 우리가 찾아서 읽어보면요. 신명기 18장 14절입니다. 자, 신명기 18장 14절을 찾으셨으면 18장 14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라 점쟁이 말을 듣거니 내기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동방박사라 하지만 구체적으로 말하면 술사입니다. 마술사 혹은 철학자. 이 사람들이 별을 헤아려서 어느 나라와 어떤 사람에게, 어느 나라의 왕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길하고 흉한 것을 점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별의 흐름을 본다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별은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 별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 혹은 우리 할머니의 할머니들이 우상을 섬길 때 아들을 달라고 절을 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새벽에 깨끗한 물 정한수를 떠놓고 천지신명이시여 그랬어요. 1월 성신이시여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들은 그들의 수확을 위해서 또 제사를 지냅니다. 누구에게? 용왕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점을 치거나 무당이나 이 모든 것이 우상 숭배, 곧 한마디로 바로 이방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과 28절에 보면 이방인의 의미, 그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이방인들은 불의하고 불경건하고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도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 2장 12절에도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마태복음 1장을 생각하면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저주받은 인생이니까. 신명기 28장 15절부터 19절에 보면요, 그 저주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떡광주리가 저주를 받고 땅에서 나오는 소산이 저주를 받고 내 자녀들이 저주를 받고 네가 키우는 소와 양이 저주를 받고. 우리는 신명기 읽을 때에 복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읽고 보면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집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많은 복을 주시구나. 근데 뒤에 나오는 저주는 안 읽잖아요. 읽어야 됩니다. 왜 읽어야 됩니까? 과거에 우리가 저주받은 인생이었으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되새김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의 목적은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저주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이유든 간에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통해서 알았던 어쨌든 간에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와서 경배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 먼 길을 이렇게 별의 인도를 받아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거쳐서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곧바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까?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별의 인도를 잘 받다가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면 어디에서 태어나야 됩니까? 예루살렘 왕궁에 태어나야 되는 것 아니냐? 당연히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까지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요, 아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우리도요, 때때로 육신의 생각으로 실수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육신의 생각으로 왕궁에 가니 누가 있지요? 헤롯 왕이 있더라. 그 헤롯 왕은 아주 교활하고
그리고 이 왕은 폭군으로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유대 출신의 왕도 아니고요, 에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왕이 듣고 겉으로는 그래요, 나도 그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할 수 있도록 나도 준비를 할 테니까 먼저 가서 경배를 하시오. 참 우리는 이 장면에서 헤롯 왕과 동방 박사들을 비교할 수 있어요. 헤롯 왕은 겉으로는 동방 박사에게 그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겠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본문에 보니까 동방 박사가 온 그 시기로 해서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는 얼마나 잔인한 인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유대인도 아니면서 그 먼 수천 킬로나 되는 그 먼 거리에서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온 이 동방 박사들은 자기하고 일면식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문에 오늘 보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 진귀한 보배합을 들고 경배하러 온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혈통을 따지시는 분이 아니고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은 이런 혈통으로 빚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22절과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3절까지는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아니하십니다.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과 골로새서 3장 11절에도 하나님은 주인과 종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야만인과 헬라인을 차별하지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헤롯은 이제 간계로 이 동방 박사들을 속이고 잔인하게 죽이는 명령을 내리는데, 이것이 사실은 예레미야서 31장 15절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잠깐 우리가 예레미야서 31장 15절 말씀도 한번 찾아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1차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용사가 10,000명이나 잡혀가 이 땅에 인자라는 인자는 다 잡혀가는 슬픈 그러한 사건을 예언한 것입니다. 아직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인데, 그 말씀이요 오늘 여기에 또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여버리는 그 말씀으로 또 성취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그 장본인이 바로 헤롯입니다. 이 우리말에 보면요, 같은 말이라도 어떤 일에 주역을 맡고 있다 할 때 우리는 주인공이라는 말을 써야지 장본인이라 하면 안 됩니다. 우리말의 차이가 참 재미있는 것이 긍정적인 의미의 말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의미의 말도 있습니다. 주인공은 항상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장본인은 항상 악한 일의 주인공을 장본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바로 악한 일의 주인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동방 박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헤롯의 관계와 관계없이 별의 인도를 다시 받게 하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그들이 가져온 황금과 그리고 유향과 몰약을 아기 예수께 드리고 다른 길로 해서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바로 오늘 제목처럼 복음이 가는 곳에는 이렇게 항상 소란이 있다는 것이,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의 말씀은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검을 주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아버지와 불화,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 사람의 원수가 그 집안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내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불화가 일어나고 또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가진 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검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내 가족이고 내 혈육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들은 불의의 검을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가족이고 내 혈육이기 때문에 애정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속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그들을 붙들고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가는 곳에 이렇게 가정에서도 소란이 일어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예루살렘 궁의 헤롯과 그 온 신하와 유대인들에게도 소란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돼요.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니까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마리아 성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이 북이스라엘이고, 그 북이스라엘의 명칭을 이제는 사마리아로 바꾸었어. 그 의미에는 슬픈 이름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시리아의 아수르의 왕이 그 정책이 가는 곳마다 정복지를 전부 정복한 곳을 혼혈 정책으로 그렇게 결혼을 시켜버렸어. 순수한 혈통이 남아있지 않도록 만드는 그 정책으로 인해서 사마리아에는 순수한 유대인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향해서 욕을 하고 그들을 비웃고 멸시했던 그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에 하나님은 이렇게 성령에 충만한 빌립을 보내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의 억눌려 있던 그 모든 분노와 오랫동안의 그 한이 녹아지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서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면 온 성이 기쁨이 충만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동방박사도 보십시오. 그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지만 그 별을 통해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수천 킬로를 걸어올 수 있는 것은 유대인의 왕께 경배하는 그 기쁨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먼 길을 올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40년이 넘는 그 이전에 복음이 없던 이 땅은 어둠이 깔려있는, 영적으로 보면 어둠의 영들에 사로잡혀 있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가난하고 우상 숭배로 인해서 저주받은 나라였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1866년 9월 3일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역사 교과서를 넘겨보면 그때는 제너럴 셔먼호라는 미국의 배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통상을 요구하는, 그래서 싸우고 서로 죽이고 그렇게 하는 그런 역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의 역사를 보면 그 제너럴 셔먼호라는 그 상선에 누가 타고 있었느냐? 수백 권 이상의 성경책을 가지고 이 어둠에 잠겨있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이방에 빛이 되기 위해서 그는 그 땅에,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이 타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분의 나이가 27세였어요. 그런데 알다시피 싸움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 제너럴 셔먼호가 도망가려고 했는데 마침 이 물때가 달라져서 모래에 걸리게 되고 거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때 토마스 선교사는 급하게 성경책을 다 던져서 누구라도 그걸 붙들고 구원받기를, 그러다가 한 사람에게, 군사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데
성경책을 꺼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군사가 그걸 얼떨결에 받았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장로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던져진 그 수백 권의 성경책이 어느 여관방에 도배지로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그 여관에 들어온 사람들이 도배지에 붙어있는 성경이 신기하니까 그걸 읽으면서 구원받은 사람도 상당히 많았다고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1866년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우리나라가 생명의 그 놀라운 사역에 주님의 복음이 들어온 그 날이 1866년 9월 3일이라는 것입니다. 1885년 그 이후에 19년 후에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라는 선교사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처럼 이 땅에는 빛이라고는 없는 어둠이 깔려있는 그러한 저주받은 나라였지만 하나님은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그리고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그리고 부산에는 또 주로 미국의 고신 측의 그러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한 그들이 이 땅에 왔을 때에 미개하고 전염병이 많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한 토마스 선교사만 하더라도 27의 소명을 품고 이 나라를 왔는데 기쁨이 없이는 영혼 구원의 이 거룩한 일을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있었겠냐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는 곳마다 구원받는 사람은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이 땅이 줄 수 없는 기쁨이 그 심령 속에서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는 이 헤롯 왕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지도 않고 그리고 영접하지도 않고 도리어 2살 이하의 산이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그 잔인한 명령을 내리고 나중에는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드디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시여. 얼마나 찬양을 하고 경배하는데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6절에 보면 저 예수를 죽여라.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강팍한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그것을 관리하도록 맡기고 떠났어요. 그런데 그 농부들은 때가 되어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주인이 종을 보내 그 열매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종들을 때리고 죽이기까지 하더라. 그래서 이번에는 아들을 보내서 이제 아들이니까 그들이 굴복하겠지 하고 보냈는데 그 아들도 죽이더라.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알다시피 먼저 보낸 종을 때리고 죽인 것은 바로 구약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아들을 보내셨는데 죽였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셨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는 그 의미의 말씀이 있어요. 그 뒤에 말씀을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농부를 보낸다. 그 다른 농부가 바로 우리입니다. 다른 농부가 바로 이방인입니다. 먼저 보낸 농부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에게 선민이라는 축복을 허락하셨지만 그들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우상숭배와 불순종이라는 그러한 죄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을 이방인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1장에 보이는 예수님의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헤롯과 유대인은 분명히 복음이라는 이 굿뉴스, 기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주받은 인생에서 놀라운 구원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였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바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면, 다윗의 자손이라면 어떻게 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이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그들에게는 거침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잘못은 먼저는 유대인에게 있지만 가장 중요한 잘못은 말씀을 안다는 사두개인, 제사장, 바리새인, 그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똑같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이미 방방곡곡에 다 전해졌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복음을 알아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스라엘이 망한,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망한 역사밖에 없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가정에서 온전히 예수님을 만나 말씀을 통해 깊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서 온전히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 모두는, 그리고 그걸 영접한 사람은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사는 특권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이러한 평강과 희락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 중에 특히 대통령 선거가 이제 3월 달에 있는데 이 사람을 찍어야 된다, 저 사람을 찍어야 된다,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자기가 밀고 있는 사람이 안 되면 여러 가지 물질을, 시간을 투자하고 또 혹은 한자리 하기 위해서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그 사람뿐만 아니라 정책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 정책이 바뀌고 은행의 금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집은 점점 월세가 많아지고 우리가 걱정해야 할 현실의 문제가 너무너무 많은데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1위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안 좋은 쪽의 1위 중에 하나가 우울증 환자가 우리나라가 제일 많답니다. 왜 많겠습니까? 우울증은 걱정, 근심이 우리에게 올 때 우울증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아니면은 우울증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라는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이 특권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이 관계를 사용해서 동방 박사들을 속이고 사내 아이들을 죽이는 이러한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것처럼 마귀는요,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은 우리 천국의 삶을 약속받은 우리에게 쉴 사이 없이 와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데 보디발의 아내는 악한 영에 사로잡혔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요셉에게 날마다 다가왔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입니까? 요셉으로 인하여,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자기 눈으로 온 집의 모든 혹은 밭의 소산들이 다 복을 받고 있는 것을 보디발의 아내가 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마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인생이, 그 하나님은 보디발을 사랑하셔서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보내셔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를 보게 하셨는데
보디발의 아내는 더 악한 짓을 하고 남편 보디발은 모른 척해버려. 어느 시대든 간에 복음이 가는 곳에는 소란이 일어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지만 보디발의 아내처럼 이렇게 대적하면 그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저주받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마귀가 날마다 쉴 새 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경건하게 살려 하는 사람에게는 핍박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많은 환난을 받게 돼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이유는 잘못하면 기복주의로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모르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에게는 수없는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그런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아니면 더 많은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마귀가 쉴 새 없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그것을 환난과 핍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지난 시간에 우리 창세기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신다 그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신다 그랬고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환난과 핍박이 오는 것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환난과 핍박 관계없는 인생을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서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좋게 비할 바가 못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과 핍박을 우리는 이제 인식해야 되고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과 핍박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평생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하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발에는 복음의 신을, 그리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오른손에는 말씀의 검을. 이건요 전쟁에 나가는 이 장군의 모습이에요. 장군은 머리에 장군의 투구를 쓰고 가슴을 불화살을 그리고 화살을 대비해서 의의 흉배 갑옷을 입고 진리의 허리띠를 하고 복음의 신을 신고 방패와 칼을 들고 나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온전히 머리에서 발끝까지 뭐로 무장합니까? 복음으로 무장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그것을 얻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때때로 환난과 핍박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고통을 줍니다. 그러나 그 환난과 핍박이 주는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상급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넘치도록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여기 우리 본문에 보이는 동방박사가 그 아기 예수님이 장차 어떤 분인가를 알고 온 것도 아니고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기 위해 수천 킬로를 달려왔어. 그 소중한 보배 합을 열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아기 예수께 온전히 예물로 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가치를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께만 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에요. 이 땅에서 성공을 향해서 번영을 향해서 달려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의식주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 달려가지만 우리는 그것과 다른 차원의 삶을, 고품격의 삶을 약속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집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자녀가 없어서 고통당하고,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가 매스컴을 보면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삶을 사는 사람, 그들이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그 기사를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몇 번 전화해서 돈 몇 번 보낸다고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도 너무너무 가치 있는 일입니다. 얼마나 삭막한 세상에서 그들의 혼신으로 인해서 그분은 삶의 용기를 가질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역할은 그것입니다. 때때로 물질을 사용해야 할 때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140년 전에 어둠에 붙들려 있던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이 나라와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아직까지 어둠에 잡혀서 살아가면서도 자신이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알든 모르든 간에 그 저주에서 해방되는 방법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인생들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 그 모든 일들이 그 일과 연관된 것을 늘 기억하면서 내 삶의 목적과 가치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둘 때에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동안 놀라운 영혼의 구원 사역을 하셨던 것을 이제 이 교회와 우리가 이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것을 건지는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드는 세상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내려놓고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늘 새롭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과 가문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가는 그런 복된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